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너 자신을 이겨내라, 극복해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지만이 풍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 해가지고 자신을 고생에 내어놓고 자신을 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 그런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죄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죄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겨내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벗어나고 극복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의 이 행복이, 나의 지금 이 위치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게 있고 나에게 좀 과시할 것이 있으면 그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갔을 때 죄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비교에서 오는 행복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세지고 흔히 말하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형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작음 아니면 세고 작게 오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언젠가 이 상황이 좋아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나 행함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역사하신다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 가운데서 생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이제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냐면 이러한 일들이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아니면 가족 가운데서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 힘듦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이들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다가 여기고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기쁨일까요? 단지 이 고난 뒤에 어떠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고난이 기쁨일까요?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다른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갔다더라. 또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여기에 그냥 하나님만 갖다 붙여뒀을 뿐이지 인생지사 세옹지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인생지사 세옹지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현상이나 결과나 어떠한 나중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보상, 어떠한 일을 했더니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보상의 원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다예요. 만약에 이 보상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은 짐이 되고 힘듦으로 다가오지 어떠한 그 기쁨이나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은, 우리의 조급함은, 우리의 체념은, 우리의 절망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보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인식하고 고백해 나간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애들한테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알겠어요. 그 답만 적어가요. 그럼 제가 뒤통수 한 대 날리죠. 예. 그 문제는 내가 푼 거지 네가 푼 게 아니다라고. 예. 내 거지 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해요. 그거 다 들었으니까 안다라고. 머릿속에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내용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사랑이시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먼저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시키는 게 안 좋은 쪽으로만 적용시키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도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로서 마음으로서 그 원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받을 걸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하고 비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차이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있고 쟤도 어려움이 있고 나도 해결받았고 쟤도 해결받았고 뭔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비성도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뭐냐면 성도는 바로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신 싸움을 끝마치셨어요. 그래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성도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것을 이기고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자들이에요. 비성도들은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의 월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고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고생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 원리로, 죄의 원리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성도들은 이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뒤통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맨날 뒤통수 맞고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뒤통수 맞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한테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바라보는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삶을 살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시험이나 칼이나 이런 어려움 등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런 보상에 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하니까 세상은 안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세상을 바라기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어요. 만약에 어려움이하고 솔직히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이 다르고 출발선도 다르고 하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하고 다른 세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우리 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 이 세상에서나 쓸모있지 오는 세상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좋나요? 예. 이 세상에서만 좋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게 살아가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이 힘들어요. 막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오는 세상에서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좋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분명히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것만 읽는 것 같아요. 이 장막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니까 벗어버려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죽을 육체예요. 이 장막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거고 낡아질 거고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 이 썩을 것 없어질 것 낡을 것을 덧입어서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는 이것을 더 덮어서 충분히 이겨내서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니까 다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무효화하고 새로운 세상, 새 세상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썩어질 것, 낡아질 것, 후퇴할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덧입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생명의 상킹바 되게끔 너희가 노력하고 세우고 그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바로 성도에게 이루셨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오늘 이제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부활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그 목적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보증, 증인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상품화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 성도가 일반적인 비성도들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기 전에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나한테 뭔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서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이 보상의 원리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9절 말씀이 그런즉 하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내용 6절에 그러므로 하고 나와 있고 계속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마음이 든든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 그 결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내가 단지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거나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부흥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삶 속에서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없는데 그런데도 기뻐하신대요. 왜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과 환난과 고생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든든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읽으면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뭐부터 생각해요?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겠구나. 봐라, 행한 것을 따라 벌받고 상받고 이런다고 하지 않느냐. 자, 5장 10절 말씀이나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성도하고 비성도 간의 그런 행동의 대조예요. 인간은 반드시 그 각각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영원한 집을 받는 것이고, 비성도는 보이는 것,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 그러한 것을 따라 살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대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하고 비성도하고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대조잖아요. 성도 간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하고 비성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각각 선 아간에서 선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원리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꾸 제 것이 좋다고 제 원리가 좋다고 제 가치가 좋다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때리거나 고난을 퍼 주어가지고 우리를 턴 어라운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죄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죄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덮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것을 선택하며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